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Isus ponovno dozove mnoštvo i stane govoriti. Poslušajte me svi i razumijte. Ništa što izvana ulazi u čovjeka ne može ga onečistiti, nego što iz čovjeka izlazi, to ga onečešćuje. Tko ima uši da čuje, neka čuje. I kad od mnoštva uđe u kuću, upitaše ga učenici za prispodobu i reče im: tako ni vi ne razumijete. Ne shvaćate li da čovjeka ne može nečistiti što u nj ulazi, jer mu ne ulazi u srce, nego u utrobu te iz zahod izlazi. Tako on očisti sva jela. Još dometnu, što iz čovjeka izlazi, to onečešćuje čovjeka. Ta iznutra iz srca čovjekova izlaze zle namisli, bludništva, krađe, ubojstva, preljubi, lakomstva, opakosti, prijevara, razuzdanost, zlo oko, psovka, uznotitost, bezumlje. Sva ta zla iznutra izlaze i onečišćuju čovjeka. Riječ je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ova suvremena uljudba koja je isplivala na površinu nakon što je ljudska elita 현대의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probila nam je glavu 행동, kako je 즉 하느님을 거부한 이후 사람이 드러내고 있는 행동은 odnosno u kojem živimo. Ima tu evolucije i majmu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nikako da nam odgovore iako se hvale logikom. 그러면서 다윈의 이론에 의해서 우리들은 원숭이로부터 왔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논리적인 인간이다, 논리적인 피조물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종의 기원설, svega onoga 즉 원숭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na to nam je jasno 이런 진화론의 바탕을 두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진화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svijet.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을 닮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이고 우리들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들의 모든 여정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현대인의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설득력도 갖지 못합니다. 현대 문명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었고 자기의 중심, 자아를 잃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대 문명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합니다. A mi kršćani smo tada slavili određenog sveca, pa se nakon 그래서 심지어는 sladio 조금 있으면 čokolada 초콜릿 페스타, ili nečim drugim. 즉 국제적인 초콜릿 축제를 지냈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축제가 아니라 그날 우리는 한 성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이들은 이러한 Tijekom godine slave slične 초콜릿 케이크 축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연중 내내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사람들과 같습니다. zmije iz 즉 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목소리에 끌려다녔습니다. 뱀은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즉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라 했습니다. i on
즉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현대 많은 이는 진리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그 현대화된 진화된 뱀의 속삭임을 듣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경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양, 하느님이 될 수 있는 양, 고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진화와 혹은 여러 백신 혹은 AI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죽음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빌 게이츠가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게 CIA의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2005년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것은 한 크롬을 발견을 했는데 종교적인 크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발견했는데 이 백신을 맞게 되면 그 한 사람이 종교성이 있는지 아니면 평범한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권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에 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의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신들을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를 이미 강조하고 있으며 그들 안에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자유만이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잘못된 자유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자유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언자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에덴에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다시 하느님께 가까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느님께 되돌아간 많은 인물들이 무수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들입니다. 그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들의 활동을 기억해 봅시다. 그들의 활동을 현실 속에서 기억해 봅시다. 현대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해서입니다. 단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 내용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참 예언자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그들을 우리는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논리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러한 세상, 이 지구상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정말 많은 속삭임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대화된 에덴의 속삭임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께 속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현대 인간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악이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훨씬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것을 따먹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한 법원의 판결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52년의 판결문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크로아티아에서 재판을 받았고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께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하느님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판결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라는 그
글자를 소문자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와 정부를 전복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 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파시즘과 모든 백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공산 이념이 들어왔을 때, 특히 우리 지역의 공산 이념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당 안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 미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성당 안에서 어떤 경우는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들의 성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은 1952년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세뇌를 시키면서 하느님이 안 계시는 듯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야만 우리가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느님께 충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함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자성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스테피나치 추기경님 복자께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바로 스테피나치 복자 추기경님께서는 순교하셨고 또 조금 있으면 시성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끝까지 하느님의 속삭임을 들으셨습니다. 공산치하에 대항해서 싸우셨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신 분이셨고 그 길에서 단 한 걸음도 어긋나 걷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추기경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걸으라 요구했지만 복자 추기경께서는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항구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참 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공산 시절이었죠. 공산 시절의 성인들은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티토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백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크로아티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은 이 티토를 위대한 인물로 숭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은 익명으로 소리 없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스테피나치 추기경님께서는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와 크로아티아 교회를 지키고 거기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신앙을 지켰고 보존했습니다. 고통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크로아티아의 교육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월 8일 월요일이면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스테피나치 추기경님, 그분의 거룩함이라는 영화가 학교에서 상영됩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로 사용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스테피나치 추기경님의 삶은 현대 젊은이들에게 너무나도 위대한 모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젊은이들, 윤리의 모델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된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스테피나치 추기경님이야말로 하느님의 백성의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분을 박해했지만 하느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주곡에 등을 돌리지 않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당시에 이 본당에서는 신앙 때문에 279명의 본당 신자들이 공산자에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6명의 프란치스칸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건 메주거리의 본당 이 본당 출신이었고 여기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582명의 신자들이 치툴로 본당에서 행불자가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는 2만여 명이 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 당시에 행불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 많은 사람들을 제가 나열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 이념의 이 악은 엄청난 악을 뿌렸습니다. 또 이쪽에 보면은 평화의 공동묘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모스타르 근처에 있습니다. 그곳에
십자가에는 그들의 성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의 출생 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그 날짜는 써 있지 않습니다. 행불자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십자가만 꼽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꼽아둔 공동묘지입니다. 치툴룩과 시로키브리에게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목자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232분에 대한 십자가 운동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 덕분에 우리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당 맨 끝에 보면 이분들에 대한 안내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어려운 전투를 해왔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 세상 곳곳에서 이런 어려운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동정 마리아이십니다. 우리들을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전구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살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우리들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맨발을 벗고 여러 다양한 성지, 다양한 성모 마리아 성지들을 도보순례하곤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맨발 도보순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해왔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동정 마리아께서 발현하셨고 동정 마리아조차도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을 칭송해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들만을 끌어안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이런 사회로부터 우리들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어디에 하느님이 계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행동은 비논리적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모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느님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희망과 우리들의 모든 행복과 건강은 그분께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평범한 것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느님 안에서 평범하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평범하기.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평범한 것은 서로 격리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백신을 맞아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자가 격리를 하면서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 평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평범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행복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유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영적인 건강을 지킬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건강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의 말씀을 이 지상에서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만을 지킨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영육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영육의 건강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손을 잡고 확실한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슈테피나츠 추기관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치명당하신 프란체스칸 신부님들과 교회의 모든 일원들이 또 하느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은 우리들의 보석이며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모든 것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치명당하시고 순교하신 모든 분들의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아멘.